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끝절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337쪽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민영하여서 참한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첩보에 이건 아닌 하나님 긍휼을 이룬보다 그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남성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기타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어 주께 기름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얻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서 명하노니 너희를 지도하는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알루탕하였으니 내가 내준 것은 그들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 디모데 전 후서를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편지죠, 편지.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그 바나바와 헤어지고 그리고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동역자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 교회를 맡아서 거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 맡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 후임자가 이제 디모데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건 에베소에 아데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리고 교회 규모도 제법 있었던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그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디모데가 감당했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를 잘 독려하고 그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낸 편지가 오늘 디모데 전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때때로 이제 말씀이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뭐 제가 사역자고 목회자 사역자지만 또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죠. 오늘날에 뭐 다 여러분들도 나름의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역자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제 본론을 시작하고 있는데 1, 2절은 인사고 3절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급하게 시작하고 있죠.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면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왜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너가 여기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너가 잘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 어떤 이런 사명을 맡기고 그를 에베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신화의 시대였어요. 오늘날에도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갖 신들이 등장하는 그런 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막 뒤엉켜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나 뭐 제우스나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막 다 뭐 복잡한 거죠. 이게 다 신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그냥 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런 신화와 하나님의 복음은 다르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족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족보들에 관한 이야기들과 함께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나 그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빼거나 막 이렇게 혼합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순수성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죠. 복음이 뭐냐고 말할 때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막 다른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상들 또 사조들 이런 것들과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다 좋지 않죠. 그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 뭐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적인 사고들이 혼합주의적인 사고들이 그 안에 굉장히 팽배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던 때이죠. 오늘날에도 어찌 보면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하여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는 눈들이 다양해지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니까 뭐가 진짜 복음이냐, 뭐가 진짜냐 할 때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이단도 나오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도록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성경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좌파도 나오고 우파도 나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은 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향이 많이 있던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뒀다. 그래서 그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해요. 왜 하냐 하면 디모데에게 너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존재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자신이 뭐 본받고 따라와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자세로 나는 목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거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그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충성되게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을 알아라.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도 15절에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너도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의 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성경도요, 잘 봐야 돼. 이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엉망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야, 아들 같은 디모데야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후메네모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너 여기 말씀에 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오늘 1장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뒤에도 쭉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편지를 쓸 때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도 서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도록 오늘날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복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참 정말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때가 점점 돼가는 걸 보고 있어요. 정신을 진짜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겠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혼탁한 이 시대에 주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또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